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되셨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서 1장 14절의 말씀 한 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아멘. 어떤 이제 화가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화가는 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그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자기 화폭에 그려보고 싶은 것이 그 화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가장 아름다운 것을 그려보고 싶어서 이제 떠나기도 하고, 여행도 가고, 찾아다니기도 하고, 이제 여기저기 막 물어도 보고 사람들에게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도 그렇고, 이곳저곳을 다녀도 그렇고,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그래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은 그래도 사람들에게 좀 한번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아름다운 것은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더니 이번에는 또 이제 그 군인들이 막 이렇게 행렬을 하는데 어느 군인을 하나 붙잡아서 군인한테 이제 물어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군인이 대답하기는 저는 평화가 가장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또 그것도 또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이제 가서 사람을 만나보니까 그곳에는 이제 막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을 떠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혼여행을 떠나는 부부한테 물어봤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에요? 물어봤더니 그 부부가 하는 말이 사랑 아닐까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화가가 처음에 목사님한테 들은 믿음, 군인한테 들은 평화, 이 신혼여행 부부한테 들은 사랑, 이 세 가지를 딱 들으니까 세 가지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잘 조합해서 한번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합친 그림은 어디 없나? 이번에는 이제 이 세 가지, 믿음, 평화, 사랑, 이 세 가지를 합친 그림이 어디 없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계속 그걸 떠오르고 또 이제 막 떠나요. 그런 이제 세 가지가 다 조합이 되어서 그려진 그림이 없나 하고 떠나보는데 역시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어깨 쭉 늘어뜨리고 잔뜩 이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데요. 집으로 이제 며칠 동안 그거 찾아다닌다고 이제 집을 비웠을 거 아니에요. 이제 집으로 딱 들어왔는데 그 아들하고 이제 애들이 아빠 하면서 그 며칠 만에 이제 돌아온 아빠를 보면서 너무 반갑게 달려오는 그 아이들의 그 눈동자를 보니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 눈망울에서 믿음이라는 게 딱 거기 눈에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믿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랫동안 집을 비웠잖아요. 근데 부인이 늘 이제 화가의 부인이 정숙하고 부드러운 말씨로 화도 내지 않고 당신 이제 잘 왔냐고, 무사히 잘 돌아왔냐고 막 이러는데 그 아내를 보면서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제 또 사랑이 여기 있었네 라고 찾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서 저녁에 온 식구가 모여서 아내도 이제 남편이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으니까 아이들과 이제 풍성한 저녁을 차려놓고 화목하게 막 떠들면서 밥을 먹는데 그 좀 전에 밖에서의 막 지치고 어깨가 축 내려갔던 그런 모든 시름들을 다 이 식탁 속에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평화가 여기 있었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 딱 느낀 게 뭐냐면 그 믿음, 평화, 그 다음에 사랑이 이 가정 안에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자신의 그 아름다운 저녁 식탁, 풍성한 그 식탁, 가정을 화폭으로 이제 그림으로 이제 그렸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통해서 제가 좀 아까 읽어드린 우리 룻기서, 룻기서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얘기죠. 저는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어떤 사랑, 헤세드, 자비, 인애, 이것이 정말 가장 잘 나와 있는 성경이 뭐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룻기서를 꼽고 싶습니다. 룻기서는 이제 유대인들이 오순절, 77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날 이 룻기서를 읽는다고 해요. 이 룻기서는 아시는 대로 이 룻기서 앞에가 이제 사사기가 있고 뒤에는 사무엘상이 있죠. 사사기와 사무엘을 어떻게 이어주는 브릿지, 가교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룻기서 여러분들 내용 잘 아시지만 어느 한 가정, 이것도 가정에 대한 이야기죠. 가정이 이제 살고 있는데 그 베들레헴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 너무나 이제 기근이 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옆에 이방 땅이죠.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와서 이방 땅 모압으로 가서 이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 가정에는 이제 남편이 있었고 두 아들, 뭐 말론과 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그 남편이 그 모압 이방 땅에서 사는데 이제 남편이 먼저 딱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됐잖아요. 과부가 이제 그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을 키우는데, 여러분 과부하면 정말 딱 측은하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키웁니다. 근데 이제 이 아들도 어느 정도 이제 장성해서 이제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그 이 여자가 모압에 있는 그 이방 땅에 있는 이제 여자를 며느리로 이제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론과 기론을 결혼을 시켰는데, 어머나 세상에, 어느 날 이 두 아들마저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에는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여자 셋만 남은 거예요. 시어머니,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라는 두 여자가 남았는데, 어머니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제 살 소망도 희망도 없잖아요. 남편 잃었죠. 두 아들 다 잃었죠. 그것도 이방 땅이죠. 아, 여기서 내가 사는 건 더 이상 희망과 소망이 없다. 내가 죽더라도 내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이 두 며느리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가를 해야 또 이 여자들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르바라는 그 한 며느리는 네 알겠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고 돌아가고, 룻이라는, 오늘 주인공이 이제 룻이죠. 룻이라는 며느리가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니다, 너 나 따라와 봐야 아무런 소망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으니까 네 친정으로 돌아가라. 하지만 이 룻이, 여기서 이제 제가 읽어드린 붙쫓았다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저는 룻이 어머니를 붙쫓았다고 합니다. 이 붙쫓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는 말인데요. 룻기서에만 이 말이 4번이 나오는데, 이건 정말 막 달라붙었다, 난 떠나지 않겠다고 악착같이 붙겠다, 지금 그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때 이게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 같은, 룻하고 이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하고 이제 비교하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앞으로의 일을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룻은 약속을 받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저 시어머니 나오미를 자기가 붙쫓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붙쫓았다라는 이 말은 정말 깊은 인격적인 교제가 성실하게 지속되는 것을 나타낼 때 또 쓰이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룻이 어머니를 정말 쫓아서, 자기 고향이잖아요, 모압이. 그런데 베들레헴으로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들어가는데, 우리 성경에는 보면 신명기에 그렇잖아요. 모압 여인은 하나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룻은 당당하게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오르바는 이제 동서 한 명, 오르바는 돌아가고 룻은 어머니한테 돌아가는데, 이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시기는 그 추수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하는 그 그림은 벌써 뭘 나타냅니까? 예수님이 신약 성경으로 우리 가면 굉장히 구원을 추수에 많이 비유하시잖아요. 추수할 때, 구원의 어떤 그 그림입니다, 이것이. 추수할 때 이 두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내가 간다고 하면서 룻이 끝까지 어머니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룻과 나오미가 베들레헴 고향으로, 그 어머니의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들의 손에 뭐 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참하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인데, 이제 더 이상 자기는 희망도 기쁨도 어떤 희락도 없으니 자기를 쓰다라는 뜻의 말하라고까지 부르잖아요. 그런데 둘이 살 길이 너무 막막하니 이 룻이 이 어머니와 자기가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삭, 이 가난하고 과부, 고아, 객을 위해서 이삭을 줍도록 허용했잖아요. 그래서 이 룻이 이제 지금 베들레헴으로 왔으니 얼마나 이방, 낯선 곳이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삭을 주어서 어머니하고 어떻게 끼니를 해 먹으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우연인지 하나님의 섭리인지 누구를 만납니까? 보아스를 만나잖아요. 결국에 나중에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정말 이세를 낳고, 이세가 또 오벳을 낳고 이세를 낳고 다윗을 낳죠. 여기서 우리가 룻기 보면, 여러분들 제가 몇 번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기업물을 짜 고엘이라고 하는 이 제도, 하나님께서 참, 저는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놀라워요. 기업물을 짜라는 거 너무, 그러니까 어떤 계대,
이 여성이 지금 끊어졌잖아요. 이 집안의 가게가 다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룻과 보아스를 연결해 주면서 이 나오미 가정의 계보도 이어주고 또 이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요? 위대한 다윗왕이 나타나잖아요. 그것처럼 아까 제가 먼저 화가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어디 있을까라고 찾았을 때 아무리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고 많은 사람에게 물어봤지만 정말 소중한 거, 아름다운 게 뭔지 몰랐잖아요. 결국 그 가정 안에서 그 사랑과 평화와 믿음이 다 그 가정 안에서 있는 걸 발견한 것처럼 저는 이 룻의 가정, 나중에 정말 룻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써 오벳을 낳고 이 가정 얼마나 화목한 그림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아까 그 화가의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 룻과 보아스, 나오미의 가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 안에 믿음, 평화, 사랑이 있나? 그래.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가정이 가장 이 세상에서 행복한 곳이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고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한번 더 느껴보시고 오늘 룻기서를 통해서 잠드시기 전에 묵상해 보시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